반갑습니다.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강의는 28쪽 되겠습니다. 오전에 28쪽. 오전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도움이 되셨는가요? 네. 네, 그러면 이 개혁주의 전철연설과 70일에 이제 본강의로 들어갑니다. 본강의로 70일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바른 종말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을 이루고 있는 70일의 계시, 이 계시를 여러분이 잘 청산하시면 성경이 풀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계시는 그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구구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해석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은 또한 성경 전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일에는 69일에와 한일회를 합산한 기간입니다. 한일회 기간을 7년과 연관시킬 때 종말적인 입장에서 7년 한란과 연결이 됩니다. 한일회에서 나오는 7년간의 기간은 성경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70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알아보고, 이어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이 70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0일에는 69일에와 한일의 합산 기간이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견해, 이 견해를 보게 되면 이 견해는 어거스틴이 주장한 견해로 오늘날 보수주의 노선을 걷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줄여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70일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추고 또 초림의 중심점을 그 죽으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건까지 70일의 예언이 매듭을 짓고 있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70일의 모든 과정은 70년대에 이미 성취되었고 70일의 계시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70일에는 역사적 과거지사로 지나가 버린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이 전통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이미 70일가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남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아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주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견해는 70일의 내용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창치된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문의 내용을 세 수로 이렇게 구분하고 각기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일, 처음에 70일에는 BC, 일곱 일에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49년, 일곱 일에 49년 후인 538년까지 기간으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을 받을 그 시기까지가 이제 일곱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순뚜일에는 60일에는 BC 538년부터 BC 171년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일에는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행할 일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한 일에는 이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도 이제 70일에는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상징적 견해를 살펴보면 이 견해는 70일의 기간을 숫자적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곱 일에는 고레스로부터 초림의 그리스도까지다. 일곱 일회를 예수님이 초림까지가 일곱 일회다. 그리고 60일에는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이다. 나머지 한 일에는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상징적 견해는 그 말이 의미해 주는 대로 다양한 해석을 취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일곱 주를 각 한 기간으로 삼고 이 기간을 예루살렘의 중건으로부터 발전 시까지이고 이 기인 62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고 남은 한 주간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견해로 이렇게 상징적의 견해는 보고 있다. 다음에 종말론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견해는 70일을 역사적 진행 사건으로 인정하고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을 인류 종말적 기간인 7년으로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한 이 종말적인 견해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자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핍박을 감행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을 한 일의 후반기로 보고 장차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 한 왕의 등장을 7장의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말론 견해도 한 가지에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해석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하나의 신학적 종파가 세대주의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종말론 추종자들이 이들을 보통 세대주의자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학계나 종말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일회를 7년 종말 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그것을 모두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매도해요. 그래서 7년 한란이 마지막 종말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그건 저 사람은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그냥 매도해버린다. 그래서 하지만 개혁주의적 종말론에서 해석하는 70일의 견해를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양자 간에 건너뛸 수 없는 큰 장애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0일에 관한 세대주의의 종말론의 해석과 개혁주의적 종말론의 해석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동일시하기는 쉬우나 사실인즉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과 개혁주의 종말론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이제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건과 연결시켜서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를 세대주의와 결부시킨 나머지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유대적인 종말관도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교회의 종말관도 아닌 새로운 세대주의적인 70일의 기형화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이렇게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적 가오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 교회 주신 요한계시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이한 세대주의적 해석은 교회를 한일의 종말적인 역사의 진행에서 초월하여 한일의 이전에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그를 나름대로 개의한 신학 이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론이 세대주의의 자들의 특이하고 자랑하는 7년 한란 전 휴거설이다. 7년 한란 전에 모두 다 휴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에서는 한일을 맞는 시기와 장소를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짐승으로부터 당하는 대환란으로 맞이하고 교회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맞이하는 식으로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한일의 기간을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성도들이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공중에서 이 한일의 언약을, 한일의 기간을 이렇게 맞이하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맞이한다. 한란 기간에서. 이렇게 세대주의자는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란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주의에서는 보통 보수적인 견해와 같이 70일에 70의 숫자적인 연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한일에 대해서는 69일에와 역사적으로 연결된 선상에서 해석을 취하지 않고 장차라고 하는 미주시의 역사적 공간기간을 두고 오랜 훗날인 인류 종말과 연결시켜 종말적인 기간을 7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있는 이 8번의 이 말씀은 거의 같아요. 어디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다니엘서에서 계시해주는 70일의 입장에 다름이 없고 일반적인 70일이라 견해와 별로 상충되는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한일의 기간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간으로 해석하는 나머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섯째 세대가 되는 교회 시대에서 7년 환란을 제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교회 7년 환란 전 휴거설을 절대적 교리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적으로 환란은 우리가 성도들은 환란 오기 전에 다 공중에 휴거된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보수합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기간은 유대인들의 기간이며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회개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간을 한 발자국도 지나갈 수 없다고라는 주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 외에 모든 성도는 환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에 있을 7년 환란 기간의 7년은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7년 환란과 교회와는 무관하다. 이거를 7년 환란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주장은 결국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중에 등장하므로 교회는 적그리스도 등장이나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가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7년간의 공중 혼인잔치에서 참여할 것을 믿고 또 이 견해가 세대의 종말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공중에서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 공중에 휴거돼서 7년 동안 이렇게 공중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표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70일에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69일에가 끝나고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다음부터는 왕국 영기 시대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왕국 영기 시대가 되고 주님의 주의 공중 재림이 일어납니다.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일회가 7년 환란 기간이고 유대인의 왕국 회복 기간이다. 이 7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간이고 유대인들이 메시아국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70일에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와 같이 이런 주장으로 70일에가 세대주의는 70일에 7년 환란 해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70일에 7년 환란 해석에 있어서 이들은 70일에와 한일의 구분을 천년설을 모방했으나 내용은 세대주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세대주의의 전성기를 맞아 70일의 해석을 세대주의 교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로 이렇게 세대주의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한란전 후교설 공중지상 재림의 두 번의 재림설,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년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장차의 기간을 왕국 영기 시대로 7년 한란을 7년 대한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왕국의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부활체로 유대인들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은 부활체로 가고 유대인들은 그냥 이 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시에 마지막 부활인 생명의 부활과 변화가 있게 된다. 천년 후에 이와 같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해석에서는 이런 해석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사진 찍으세요. 박 목사님. 목사님, 물 좀. 자, 다 됐습니까? 그러면 개혁주의 70일의 신학적 견해,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영적 투쟁을 하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역사적 전천이나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전부 다 한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성도들이 한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한란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전 3년 반부터 후반부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항충의 환란을 불리는 첫째 사건입니다. 첫째 하를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기간이 있으며 1260일간의 예언사에 끝물어 짐승이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통해 순교하는 과정이 따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시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므로 요한계시록 해석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한일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종말에 겪는 종말적 사건의 계시지만 한일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와 온 인류가 겪어야 할 종말 기간이며 요한계시록은 한일에 중에 교회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한일에는 다른 모든 신학의 이 종파에서는 한일에는
유대인들만 해당된다. 유대인들만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방중설이 사역회만큼은 이 한일회가 절대적으로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 이 한일회는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마지막 종말을 이루는 한일회는 7년간은 온 세계에 임하는 역사적 진행은 동일하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회 중에 받는 유대인의 종말 사건의 계시가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고 유대인들과의 달리 교회가 한일회 동안에 당하는 모든 종말 사건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각하여 한일회를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와 다른 개혁주의 신학에서 해석 방향이다. 그래서 한일회는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한일회 동안에 있을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한일회 동안 있을 계시를 이야기해 줬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70일의 계시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70일의 견해와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70일의 견해 중 이 3자 구도를 지각기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다니엘서 9장에서 게시된 70일의 종말론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동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를 잡혀갔는데 예레미야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연수가 기록이 돼 있고 그 연수가 황폐하고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시기가 얼마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라고 알아야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게 된 거죠. 아멘.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내가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제 때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의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에 계시해 주시는 가정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가 70일의 계시이고 70일에 담긴 계시의 뜻을 총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지나간다며 죄악이 없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항상과 의연이 임하며 거칠이 거룩하니가 이런 복을 받아들이라.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4절은 70일의 총론적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내용은 다니엘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른 일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그 시로 보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을 마음에 두시고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의 시기를 70일에로 계시해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그것을 70일에로 보여준 게 아니라 전 인류 끝을 70일에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들의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업해서 전 인류의 것을 이 70일에로 보여주신 것이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 4세에 의해서 다시 질파하게 되고 그 후에 또 주 70년경의 로마 기도에 의해서 다시 항폐화되어 수천 년간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질 예루살렘의 운명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후에도 수없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침공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만 그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주시면서 포로 기간 70년을 1년으로 7년으로 계산하여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이어서 한 일에가 지나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고 하는 먼 미래의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목적이었다. 앞으로 온 인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하신 영원한 회복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계시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있다. 이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한 건데 다니엘도 그 당시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 왕국을 등장에는 이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이 따라야 하는데 그 사역을 이루실 일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이제 초림과 재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기간을 셋으로 구분하여서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나누는 것은 7일에로 예루살렘의 중건을 이룬 후에 62일에가 지내고 69일에가 이를 때 메시아의 초림을 이루고 그 후에 장차 한 일회로 메시아의 재림을 이루어 메시아 왕국을 세워 예루살렘의 안전한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지 바로 70일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7일의 예순두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나서 7일에 77에 49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중건이 안성이 되었고 그 후에
62일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끝나게 된다.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차라고 하는 이 장차의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70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해석은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70일의 계시가 완전히 다른 계시로 둔갑해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70일의 해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느냐.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맞춰질 때 이 70일의 계시는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한일의 시점을 메시아의 재림에 두지 않으면 70일의 계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드시 한일에는 70일에 이루어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예루살렘의 안전한 회복은 70일가 끝마쳐질 때 성취된다는 사실과 그 70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신 것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사건들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는 메시아의 재림하실 인류의 종말이기 때문에 한일에 관한 사건은 메시아의 재림과 연관시킨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한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9일회가 69일회 이후 한일의 시기에 대해서 장차라고 하는 역사적 공백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7장은 9장과 서로 연결된 같은 한일회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9장은 같은 이 한일에 일어날 그 사건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배경을 계시가 되고, 이 두 계시는 종말의 한일의 기간 중에 있을 사건들의 계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또 다니엘서 15절에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배경 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 두 계시는 종말의 한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한일의 중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계시를 해석하는 일에 신학적 선입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신중함이 없는 경솔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무리 없는 해석 방법은 다니엘서 7장과 9장의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맥을 따라 서로 연결시켜 주경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신학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벽에 걸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안일의 동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자면 27절에 한 일의 절반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일의 절반이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위해서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 기간에 대한 다니엘서의 맥을 바로 이렇게 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7절에 한 일의 절반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 일의 절반이란 한 때와 두 때의 반때 같은 기간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것이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일의 절반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게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의 절반,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그가라고 하는 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7절에 나오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상은 다른 존재가 아닌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류의 종말에 예루살렘을 짓밟은 작은 뿔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인물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닌 한 인물이다. 동일 인물이다. 동일 인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또 그가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다. 화가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을 받아요? 적그리스도는 옛뱀 용의 영을 받습니다. 옛뱀 용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가 날개를 의지해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용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한 인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스나 디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이나 9장에서 나오는 작은 뿔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안티오쿠스나 디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계시일수록 문장의 배열과 낱말 하나하나에 큰 주의력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에서 이것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나 디도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신학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문장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병수 목사님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